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 없는 인생은 지옥이에요. 화려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자 교회 안에 새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졌던 것들을 팔아서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들이나 집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러면은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그의 부인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이것을 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두 부부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헌금하고 일부를 내가 썼기로 그게 무슨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것을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늘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정을 행했건 또 부패했건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를 출세했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를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의 행위를 했던 동기를 보고 그리고 네가 했던 태도를 보고 그리고 의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도가 순수하거나 의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또 천지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아십니다. 제 친구가 순복음교회 지휘자였는데 이 친구에게 영이 임하니까 잠을 자고 나면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읽혀지더래요. 그 미래가 보이더래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충만해지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다 보이는 것이에요. 생각들이 읽혀지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기 전에도 자기 땅이었고 판 후에도 자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속여서 네가 훔치는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나니아의 헌금이 순수하지를 못했고 악의가 가득했으며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부부는 왜 훔치는 행위를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처분권을 사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친 땅은 아그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규모가 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바나바의 출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명까지 유로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가 많은 사도들 가운데 이름이 회자되었으며 칭찬하고 그의 행위를 유로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보면서 자신들도 이런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땅을 팔았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땅의 언어는 코우리온입니다. 작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큰 땅을 팔았지만 그는 작은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반값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감추다는 그 언어가 찾아봤더니 동사인데 노스피조예요. 물건을 살짝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스피조는 아간의 죄를 이야기할 때 구약성경 70인역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구약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므로 아나니아의 죄가 바로 아간에 훔치는 죄였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간의 전리품을 가로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을 때 이때 사단이 그 마음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팔아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는가 공모할 때 사단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유다에게 괜히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단이 침범하여서 우리를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보면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해외 선교를 나가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중에 저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은 의도가 바르지 않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도 불평하고 무슨 선교비를 내라고 하냐고, 목사가 전부 선교비를 정말로 없는 돈을 모아서 수천만 원을 마련하는데 자기 거기 가는 거 비행기값 선교지 가는 경비 하나도 안 되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몇십만 원 내라고 하면은 투덜거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꼭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니와 부부와 부하남제는 단지 윤리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교회의 신적인 경험을 정결함을 해친 신성모독의 죄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는 새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를 범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변질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몇 번 빠져도, 교회에 잠깐 하나님 속여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 의도, 그리고 그의 태도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응답을 받으면 똑같은 다른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내 의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알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려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도 목사라는 사람이 저딴 행동을 해도 이상이 없구나. 그럴 바에야 내가 교회에 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목회자로도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또한 병자들이 낫게 하는 것이 막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국내보다는 아프리카나 멀리 회의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성경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가도의 가족 전체를 몰살시킨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 이것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징벌할 자를 징벌하십니다. 저는 눈으로 다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짐 없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깝게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전하면은 왜 목사님이 화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탈북자 선교를
초창기 전도사 때 탈북자 선교를 100명을 했었는데 이들 너무 안타까워요. 변하지 않아요.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 생각은 없어요. 오직 머릿속에 돈 생각이에요. 네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그것을 말을 전하게 하냐, 의도만을 따져요. 그게 눈으로 느껴져요. 그들 안에 감사함이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함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강도사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 강도사님은 현직 경찰 간부이면서 37명의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해요. 자기 월급 받아서 매월 100만 원씩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요. 우리 교회에 조만간 오겠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는 가면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면 또 악평할지 모르니까 내가 동문에서 내가 안내해가지고 이쪽으로 교회로 모시고 올 거예요.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제가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커먼 게 가득하고 또 돈을 확 움켜쥐는 게 보고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유에 있으므로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함으로 차지도 또 그리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안약을 받아서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네가 영의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벌거벗은 모습을 너는 보지 못하고 있다. 너는 지금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네가 가난한가를 너는 알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알약을 사서 너가 네 눈에 바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새 정권이 들어서면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손바닥 뒤집기예요. 정치는 손바닥 뒤집은 사정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제가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 저것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야 과거 정권에서 뒤가 구리고 부패한 사람들을 처벌함으로 사회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가 되면은 각종 반대편에 사선 사람들이 음해하기 위해서 또는 비리와 부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그 정보들이 각 기관마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도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방해꾼인 것입니다. 이들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함으로 영혼 구원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마리아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경찰 선교 현장에도 제가 처음 왔더니 이것은 각종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선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아나니아처럼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어난 변절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는 키워드가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 제자 제도를 말하는 것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헤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찐을 빼야 되기 때문이에요. 경찰도 퇴직하고 나면 바로 때가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를 벗기는데 보통이 최소한 한 3년, 5년 걸려야 돼요. 그래야 때가 벗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예 근성으로 살았는데 이것을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걸 벗기는데 불순종하는 그 심성, 이것을 바꾸어 놓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새 땅에 들어가고 그 2세대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중요한 이유가 시편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이에요. 헌법의 전문이 중요한 이유가 헌법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 주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공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판단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기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도를 보시고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도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심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을 척결하십니다. 짐승들을 내쫓고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분이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그리고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냐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어요. 이래서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셋째로 하나님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속임으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교인들이 보고 놀라워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그 성경 구절들을 잘 읽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를 통하여 급격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사람들은 병자들을 길거리에 데려다가 작은 침상과 들꽃에 눕히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두루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과 여러 마을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숫자가,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수천 명,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늘어났어요. 특히 여호와 시대의 아간의 죄가 처단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그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는 그 철벽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이에 있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불과 1, 2년 만에 120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갖 불순물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이건 교회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교회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19절은 섞지 말라고 말합니다. 섞지 말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섞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섞이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믿음 가운데 그는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서 그 부유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고난이 오고 환난과 위험이 그 산 가운데 닥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거짓과 불순물로 가득 찬 세상, 이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험 장소인 교회에 부름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바람이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불어요. 저는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불순물이 경험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서경전 연합예배 드렸을 때 참가하심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자신의 삶들이 부흥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온전한 신앙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령이 임하여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